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6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를 붙드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주를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며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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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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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불러볼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 가사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 영혼을 그가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서
잊어가시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되어 흘러갈 때까지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내 영혼을 그가 살리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그늘 골짜기에서 두려움 안에 같이 누리게 주가 주시는 평안이 소망하리. 내 길을 인도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아버지께 주님 품에 안기려 내 삶을 맡겨드리네.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되어 흘러갈 때 다시 한번 아버지께 주님 품에 안기어 내 삶을 맡겨드리네.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되어 흘러 다시 한번 아버지께 주님 품에 안기어 내 삶을 맡겨드리네.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내 삶이 주 향한 노래되어 흘러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 모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그 영광 안에 밝고 찬란한 그분의 그 위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 또 복음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하신 영전하시는 영원히 밝게 빛나는 찬란한 위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수고스러운 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위로와 생명과 또 하늘의 정의와 하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뛰어놀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계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가 지팡이 되어 이끄는 대로 살아간 한 주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허물과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현재 살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경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를 베트남 이 땅에 우뚝 서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 허가권 문제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예배를 보았던 어려운 때도, 또 여러 기쁜 일들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던 때도 저희 함께 하였던 담임 목사님이 건강 문제로 한국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지켜주시어 곧 강건한 모습으로 돌아와 불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부목사님 두 분이 맡은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 또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회의 이름 한마음처럼 저희들 다 같이 한마음 되어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각 처소 맡은 바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지팡이 되시어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모두 막혔던 벽에 길을 내어 주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 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그리고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안식월 중인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오늘은 제가 주일 강단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잠시 쉬고 계시는, 또 치료 받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일 강단을 섬기게 돼서 저에게는 참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함께 회복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으로 해주셨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영원한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 언약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해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 약속을 하죠.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자.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상처를 받죠. 실망감을 또 안겨주게 됩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서로 한 약속은 완전히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잘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처음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지키기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고 그것을 지킨 의지를 또 쉽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자신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없이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간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해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역사가 드러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들 민족이 복을 받고 잘 살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됐겠죠? 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그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도와줄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농업을 주로 하는 나라였고 또 목축업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고 하나님께 의지를 해봐도 하나님이 잘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신. 또 그때는 노동을 막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많아야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 아세라 신 같은 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그런 이방의 풍요를 상징하는 이런 신들을 겸하여서 섬겼던 것이죠. 즉 하나님만으로는 자신들의 삶의 욕구를 채우기 부족하다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왕과 고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동족의 재산을 빼앗고 빚을 지는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빚진 사람을.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그 욕망을 추구하는 그들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암만 안식일에 여기 주일에 제사 드리는 그 날에 그 제단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 성전의 앞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름진 소와 양과 곡식들로 하나님께 풍성하게 그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사랑과 경외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이웃들 간에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늘 반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제사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의 형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옆에 그 동등한 위치에 그대로 드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엄숙한 약속들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왕과 제사장들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이 죄가 가득 차서 양심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말하는데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이 강력한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자, 그 군대의 공격으로 성의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 성읍의 가옥들을 부셔서 그것들로 그 성벽을 막아보고 또 왕궁을 헐어서 요새를 만들어 봅니다. 그렇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물밀듯이 몰려 들어왔고 유다인을 살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매장되지 못해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그 땅은 황폐하여져서 이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착취했던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들어서 그 사랑의 채찍으로 아이를 벌하면서 교훈하듯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때렸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채찍을 들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채찍을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 전에 그 죄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죄가 깨끗하게 제거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일으키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의 성품과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죄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 것인지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매로 벌을 하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으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매를 맞고 울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안고 달래주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을 때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린 것이죠. 자, 그 감옥에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자, 원문을 보면 이 말씀은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창조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땅을 만들고 세우시는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나를 불러라. 너는 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천지의 대주제시라서 너무 멀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좀 불편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십시오. 저희 집에 제가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조그만 딸 3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은 틈만 나면 저를 부릅니다. 아빠! 동생이 나 때렸어. 아빠! 얘가 내 방에서 안 나가. 얘 좀 뭐 보내줘. 뭐 아빠 뭐 그림 좀 뽑아줘. 뭐 계속 아빠를 불러댑니다. 참 제가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 애들한테. 아빠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 어떤 때는 뭐 물도 떠오라고 그럽니다. 밤에 뭐 어두워가지고 물 들어가기 무섭다고 물 좀 떠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섭다는데 가서 물 떠줘야죠. 네. 그 아이들은 뭐 그걸 뭐 전혀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빠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자기신의 이제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죠. 하나님 이렇게 경건하게 낮은 목소리로 엄숙하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너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 아직 여기선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그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해방되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땅과 바다와 하늘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혼자 하시지 왜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크고 은밀한 너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일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에서 세상을 구원할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상을 구원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분은 인류의 죄악을 모두 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왕이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 집중해서 보면 지금 이 예언은 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그 땅에 끌려갔습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황폐하여져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사라진 땅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그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바로 하하호호 웃는 그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외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성에 회복의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시 들으시고 그들의 참회를 또 들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옛날의 사건 정황이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회복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가지로부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떠났던 우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있는 절망과 낙심과 어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백성에게 이 땅에 살 때도 천국의 기쁨을 일부 맛보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죠. 내 삶이 어긋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나와 상관없이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다시 즐거움과 기쁨을 되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런 학업의 문제, 자녀를 또 양육하는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직장생활 또 하는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가족들 아프신 분들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는 유일한 해답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이 말씀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기도하면 직장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됩니까? 기도하면 직장 동료가 변합니까? 기도하면 떠났던 가족이 돌아오나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회복이라고 믿죠. 그런데 회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유다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왜요? 그래야 그들이 다시 참회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원치 않게 그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까지 갔습니다. 자, 요셉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마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집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고 좋은 결혼을 하고 자녀들 잘 낳는 그런 꿈을 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에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시고 싶지 않은 죽음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회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은 우리의 생각, 지성,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회복이 될지 당장 알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으니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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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저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설사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합니다. 저희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소망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회복하실 우리의 창조주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들이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 오직 영광의 왕이신 우리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양식들, 또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확대 운영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확대 운영회로 운영합니다. 아래 명단을 주보에 기록된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는 통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1부 예배는 진행하지 않으니까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2, 3부 예배 말씀은 또 선교사님들과 부교역자님들이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주보 뒤쪽 부분 보면은 그 목장 예배란에 보시면 그 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요약과 질문이 있었는데 목장 종강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동안은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소그룹 부분이 있습니다. 소그룹 큐티 그룹 나눔인데 그 나눔 질문과 해설을 실었으니까 목장 모임 시간에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경에 안내 드립니다. 가을에 9월 8일 10일까지 범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장영일 목사님 초청하여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자 합니다. 미리 지금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가을에 먼저 좀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많이 참여하시라고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많이 또 기대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또 사경회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및 목자 부서장 감단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6월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